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또 2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십니다. 이 주의 사자 그리고 성령, 여호와의 사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 누가는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주께서, 주에서 사자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무작정 아무 곳 아무에게나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과 만나야 할 사람과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이 물어서 주의 사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호를 맡은 관리인 넷이 빈틈없이 설명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서 누구 한 명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그의 신분과 그의 자세, 그의 상태까지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도 성령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내려가는 길도 지시하시고, 그리고 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이 자유함을 빌립에게 다 주신 다음에 내려가는 길에서 많은 것들을 봤을 겁니다. 광야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구름, 지나가고 있는 짐승들, 그리고 뜨거운 열기, 추운 밤,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남쪽으로 한 7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광야길, 그 길을 가서 익숙한 길이고 아는 길이고, 그리고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빌립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 수레로가 아니라,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수레로가 아니라 이 수레로 성령께서 이 이디오피아 사람 국고를 맡은 관리인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수레로 가까이 오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빌립 옆에 계셔서 빌립 보고 저 수레로, 이 수레는 관리인과 함께하는 성령, 가라라고 하는 말은 빌립과 함께 하시는 성령, 주의 영이 모든 곳에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관장하고 계시는 거지,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하여서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즉시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있는 곳이 어떤 장소인데요?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의 열매를, 복음의 역사를 만끽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좀 쉬었다가 차근차근 천천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큰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칭찬 들으며 영광 가운데서 보좌에 앉아 있지 말고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두 사도가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으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변화된 사람들과 많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높은 건물 아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재미있게 또 즐기면서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잠들지 말고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쉬운 길입니까?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경에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부러 정확하게 그 길이 가사까지 내려가는 낭만적인, 여행객이 잘 다니는 안전한, 가면 승부를 볼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없는 빈들을 말할 때 광야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더 정확하게 말하려고. 사람이 안 다니는 곳,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는 빈들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 거기에 내려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는 가나안의 도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해서 계속 블레셋의 수중에 있었던 그런 도시, 해안가에 있는 도시, 유다 지파의 지경이었지만 그것을 다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해서 끝까지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블레셋 후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도 장벽이 세워져 있고 지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심리적인 장벽, 물리적인 장벽 떠나서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악명이 높았던, 쉽게 정복되지 않았던, 아주 드센, 끝까지 항전했던 그런 곳이죠.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그 가사의 성문을 떼어가지고 헤브론까지 올라갔던 그 기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문짝재 뜯어서 어깨에 들쳐매고 헤브론까지 갔던 바로 그 기사가 있었던 그 장소,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갈아야 했던 삼손의 비참한 인생이 머물러 있던 바로 그 장소,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던,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잔칫날 삼손이 그 기둥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장소가 가사인 것이죠. 그런 곳에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이 표현이 굉장히 순해 보이고, 그리고 별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냥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 빌립이 그럼 앉아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주저앉아 있었다는 말인가? 잠들어 있었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에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라고 말했는데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보니 그렇게 되어 있고, 29절에는 빌립이 30절에는 달려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번역한 다른 성경들을 같이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뛰어가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천천히 자기 체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몸에 맞게 그렇게 미적미적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하지 아니하고 즉시 뛰어서 그렇게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는 달려가는 자세였습니다. 오늘 또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시거든. 그럴 때 심사숙고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심사숙고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차근차근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머뭇댔던 사람들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저는 혀가 둔해서 하면서 별 핑계를 다 대지 않았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급하게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세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떠올려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일을 상황 판단하고 준비하느라고 미적미적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나중에 다 지나가고 일 다 지나가고 뭐 벌어질 것 다 벌어진 다음에 뒤처리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명령하실 때 다 끝난 다음에 뒤처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지금 아직도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무엇인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나중에 뒤처리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이 조금 더 뒤에 가도 만약 1시간 정도 늦었으면, 아니면 하루 정도 지체했으면 그 동선이 어떻게 겹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길인데, 광야에서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은 늘 다져져서 길이 뺀질뺀질 할 겁니다. 그 길로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그 길목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길목을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출발하는 그 길, 내려가는 길까지, 그 길은 여러 갈래 길입니다. 여러 갈래 길이죠. 광야를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늘 안전하고 비교적 오랫도록 이용했던 그 길에서, 번들거리는 그 길에서, 다져진 그 길에서 만나게는 되지만, 그래서 그 길목에서 만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길까지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와 확률이 있는 거죠.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정말 먼 길입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처음부터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놓고 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상황에 따라서, 교통 현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길로 이렇게 쫙 가가지고 마지막 길에 모르는 그 부분만 확인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까지 돌아가는 그 길은 익숙한 그 길이기도 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 길인데,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돌 던져서 개구리 맞을 확률인데, 그렇게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빌립이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빌립이 즉시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뒤로 쭉 내려가 보시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구약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꺼리낌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내려가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흔연히 기쁨 가운데 갈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이유가 단순하게 빌립의 순종이고 예배드리는 자의 정성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으로 내려가 보시면 시편 68편 31절에 이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그 옛날부터, 그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31절,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시편 68편 31절, 구스 사람이 바로 이디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손을 어떻게 하리라고요? 신속하게 들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서 구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속하게 응답할 거다. 그냥 길가에 가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있는 물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다시 말하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행기가 2대가 충돌한다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희박한 확률, 보기 드문 확률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우리가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